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습니다. 모처럼 식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재미있게 지내다가 식구들이 각자 다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도 할아버지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노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사 큰일 났습니다. 이 한밤중에 손자가 큰 소리로 노래를 하면 자된 식구들이 모두 다 깰까 봐서 할아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때 할아버지 머리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할아버지 귀에다 노래하렴. 뒷일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에 여러분들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강원도 산골을 지나가시다가 수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어느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교회에 누가 예배를 인도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자 교인들이 몇 사람이 들어 앉았는데 옷이 혹투성인 한 사람이 옷을 툴툴툴 틀고 들어오니 담배상에 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전도사님이 멀리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찬송 한 장을 부르고 나서 간단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시편 23편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을 잘 모르시는지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지 본문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셔요. 읽지를 봉독하시는데 이렇게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더니 아주 확신 있는 의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 자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시를 지은 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 자르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목이 잘려 죽더라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며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거기다 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합니다. 비록 산골 교회라 성도들이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날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는 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목 자르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누군가 우스개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그리고 바로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도 짧고 눈도 작고 단단하게 길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됨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고백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도 다윗의 대단한 고백이지만 그 뒤에 5절에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밖으로 철철 흘러 넘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23편 말씀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다윗의 삶은 점점점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해져가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평지가 있으면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서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은 자신의 삶에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이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굉장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오병이의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그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은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한 잔치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이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고 아무도 맛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맛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아주 엄청난 기적을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풍성한 손맛을 맛보았습니다.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안에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풍성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릴 때마다 액을 복골하면 줄 듯 말 듯 하시며 애간장을 태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청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흉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삭은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몇 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은 애굽의 7년의 대흉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창고의 곡식이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언제나 쓰고도 남는 풍성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문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가정경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 서기도 하고,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험난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내 잠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 다른 하나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인간의 방법은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저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황새 아시죠? 황새. 그 황새가 논이나 갯벌에 있는 고동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고동 아시죠? 이 황새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동을 먹기 위해 큰 날개를 펄럭이며 뻘밭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고동을 먹기 위해서 아주 긴 부리로 뻘밭에 콕 하고 박았더니 고동은 잡았는데 보통 부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부리를 뺐더니 글쎄 이번에는 다리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를 빼려고 부리로 땅에 힘을 팍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 요 부리가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다리를 빼면 부리가 막히고, 부리를 빼면 다시 다리가 빠지고, 이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려고 애쓰면 건강이 희생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편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희생이 따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국가와 이 세계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승리의 기쁨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시다. 자, 그럼 옆 사람이 이렇게 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가 커 보이지만은
문제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응답만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고 결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안의 모든 문제는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해결되고 평안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자신의 삶에 흘러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삶에 차고 넘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과 내가 긁어모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긁어모은 것은요, 금방 바닥에 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닥에 나지 않습니다.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일반 상식, 정상식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얼굴이 덩달아서 환히 싫어요. 여러분, 혹시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셨어요? 대형 송수관이 터지면 그 큰 길에 물이 흘러 그야말로 물난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금방 소문이 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도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납니다.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소득의 잔이 넘칩니다. 기쁨의 잔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흘러넘치는 물은, 흐르는 물은 주변을 적시고 만물을 살립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셨죠? TV 보셨죠? 잘 되는 식당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손님이 차고 넘칩니다. 오래 서서 기다리는 번거로움도 있지만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엇이든지 넉넉한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이 넉넉하든지, 먹을 것이 넉넉하든지, 반찬이 넉넉하고 맛있든지, 무엇이든지 넉넉한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넉넉함이 있는 곳은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는 곳은 분위기도 밝고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영적인 레스토랑입니다. 교회도 밝아야 돼요. 교회도 달덩이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총흥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면 은혜가 넘치고 얼굴이 그야말로 달덩이처럼 환하고 밝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무슨 날이죠?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는 분들은 정을 대보름요 그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날요 그래요. 자, 우리 청교회 어떤 물어봅시다. 수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예배 드리는 날. 보너스로 오곡밥을 먹고 살이 조금씩 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풍성함을 누립니다.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파도에 자신을 맡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말이죠, 조금해 보이도 제가 수영을 참 잘해요. 네. 일명 개구리 해운이라고 참 잘합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파도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내가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나를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은혜가 퐁퐁 솟아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나를 맡기세요. 하나님의 맡기는 인생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은혜가 퐁퐁 넘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유도하고 유발합니다. 우리가 은혜 넘치는 삶을 살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은혜는 흘러 넘치며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입술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 넘쳐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양평 지역을 살려나가는 풍성한 교회, 또 넉넉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